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먼저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주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우리의 걸음걸음을 내어 딛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시내산에 멈춰 성막도 짓고 따로 제사장도 세우고 십계명도 받고 예배의 거룩과 일상의 거룩에 관한 규례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일상까지도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드디어 오늘 25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안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범죄함으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워 가리고 숨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안식을 누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은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주제의 절정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먼저 안식년에 대해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기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7년째 되는 해부터 매 7년마다 경작하지 않고 땅을 쉬도록 하는 것이 안식년 규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하면 사람이 안식하고 쉬고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멈추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땅이 쉬기 때문에 인간도 같이 쉴 수밖에 없게 되지만 말씀하실 때 왜 땅으로 안식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역시 창세기를 떠올려 보면 왜 이렇게 땅을 쉬고 안식하게 하여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자연히 열매들을 내고 인간은 마음껏 그 땅의 소산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고 그래서 인간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은 그저 인간이 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땅이 멈추고 쉬어야 처음 창조 때의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4절 하반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안식년이 그저 7년마다 땅을 휴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파종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채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 땅이 소산을 내게 되고 그 소산이 어느 정도이냐? 땅 주인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들까지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안식년을 지키고 땅을 쉬게 할 때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자연이 땅이 내는 소산으로 먹고 사는 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년에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경작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또 땅이 저주받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모든 것을 누리는 안식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은 단순히 몸이 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안식이 뭐냐? 창조의 모습과 영광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실제 일을 멈추고 안식한다는 것 자체로 창조의 모습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실제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닮는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하면서 그 풍요를 누리려고 달려가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얻고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풍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식도 우상에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고 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 일은
구약 내내 계속되는 것을 성경에 보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정반대로 사람, 그것도 자기 자녀까지 해치는 자리까지, 풍요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자리까지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굳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몸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안식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고, 욕망과 경쟁, 분주함과 바쁨, 그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식을 사모하고 안식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오늘 레위기 말씀 문자 그대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홀로 멈추고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또 확장되어 나가야 될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레위기 말씀에 기반한다면 나 혼자 안식을 지키는 것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공동체가 다 함께 지키지 않으면,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 땅을 휴경하게 했는데, 경작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난 곡물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거류민,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도 이것을 다 나눠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지키지 않으면 안식년은 안식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안식년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힘써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또 먹고 사는 그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나 또는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갖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이런 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가는 꿈을 심어주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안식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매주일 온전히 멈추고 안식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우리 또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회복하고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은 매주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는 안식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안식년을 7년마다 지켜서 7번 지키고 그 다음에 되는 50년째 희년이 이것이 누적되어 지켜지게 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정말 안식의 규례를 우리가 매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멈추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숫자로 계산해 봐도 그렇습니다. 1년은 52주인데 7년 동안 이 주일마다 정말 제대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하고 예배한다면 총 364일을 멈추고 쉬고 안식하게 됩니다. 7년째 365일을 멈추고 땅을 경작하지 않는 것에 거의 하루 차이지만 똑같이 대응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안식년 규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7년째 경작하지 않아도 들짐승까지 다 그 소출로 먹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노예 생활과 척박한 광야 생활을 거쳤던 이스라엘은 더 안정적 생활과 풍족한 소유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6년 동안 힘쓰고 애쓰는 동안 그것이 나의 땀과 노력으로 얻게 된 결실이라 여기기 쉽고 그것을 나누거나
또는 그것을 함께 누리기보다 내가 창고에 자꾸 쌓으려고 하기 쉽게 됩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년째 멈추고 안식하게 되면서 그리고 내 땅에서 나는 것을 다 함께 나누고 먹고 살게 되면서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안정과 풍요를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누리고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분명히 또 기억하게 되는 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원래 땅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여기 살고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을 안식년에 기억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같지만, 내가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실제 멈추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달아 알고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수고하고 힘들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정말 주일에 참된 안식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더욱 풍성히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주일에 올라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내가 또 우리가 전혀 분심이 없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에 다른 일을 계획하고 다른 것에 힘쓰고 다른 시간을 쓸 필요 자체가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을 온전한 축복으로 붙드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안식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고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정해놓고 사모하고 지키도록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이 저 옛날 레위기 시대의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을 정말 목말라 사모하고 가능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힘쓰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 주일의 안식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풍족하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가득 경험하고 누리기에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또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것을 계획할 필요 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얻기 위해
주의 축복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